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그 시설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 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내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루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런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셨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시편 139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을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한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다윗 역시도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지 교회 잘 다니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잘 참석하고 성경 묵상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순간순간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제 새벽 말씀에서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조차도 사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도 은밀한 죄악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뿌리채 썩은 나무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고백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대한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새벽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나 모든 예배 가운데 모일 때마다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는 점점 더 이 말씀과 이 역사와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은밀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으로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 가운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선지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었고 은밀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제 18절 말씀에서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회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회의는 아무 데서나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든 회사든
어떤 단체든 중요한 회의는 정해진 회의 장소가 있고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백성들 앞에서는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밀한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선지자의 생명이 끝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다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혹할 만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에 이런 꿈을 꾸게 하셨다 라고 말하며 그 꿈에 그럴듯한 의미를 부여하여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한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꿈으로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걔가 어찌 알고 같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꾼 꿈은 알맹이 없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꿈 같은 얘기를 할지라도 다 헛소리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알맹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고 바위를 깨뜨리는 쇠방망이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꿈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헛된 것을 태우고 모든 더러운 것을 불태우고 완고한 마음을 깨부수는 심판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그들 선지자들 가운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꿈 같은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평강하다 하는 거짓된 메시지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유익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잘 살고 있어. 괜찮아.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실 거야.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짓 메시지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썩어 빠진 선지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 빠진 선지자는 백해 무익합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썩어 빠진 그리스도인, 썩어 빠진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백해 무익할 뿐입니다. 33절 이후에 보면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이 8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사라는 히브리어는 짐이라는 뜻으로 민수기에서는 주로 레위인들이 회막을 옮길 때 직무대로 성물을 지고 옮길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겼던 것이죠. 그것을 마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8번이나 쓰셨는데 어떤 의미인지가 조금 모호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선지자들이 자기가 전하는 거짓 예언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말일 수도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이 엄중한 말씀, 이 마사라는 말이 좋은 뜻으로 쓰이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8번이나 쓰인 것을 보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외국 영화를 보면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말이 이런 젠장 이런 뜻으로 번역되는 것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도리어 가볍게 취급되고 있는 현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여겨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설교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한겨울에 우리의 은손을 녹이는 손난로 정도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새 망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락시간의 뿅망치 정도로 취급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고 충격적인 말씀으로 와닿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조금 감동을 주는 정도, 재미를 주는 정도, 그런 정도로 끝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헛된 마음, 더러운 욕망들을 불태우는 불같은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바위보다 단단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스러뜨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면 이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치욕과 영구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새벽에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다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엄중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답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 되어서 그 모든 헛된 마음들, 더러운 마음들을 불태우고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